그림을 잘 보면 조금 꽤나 장난스럽게 보여요. 그렇죠? 자, 이 바벨탑 그림은 실은 상당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1500년대에 네덜란드 화가 피터 브루게렐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왜 유명한지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바벨탑인데요.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을 것이다예요? 있었다예요? 있었다. 바벨탑의 자리가 밝혀집니다. 예,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바벨탑 그림입니다. 피터 브루겔의 그림인데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요. 이 그림은 바벨탑의 상상도예요. 그 역사학도 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음악에도 아버지라는 분이 계시죠. 혹시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저희 아버지는 아닙니다. 예,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입니다. 예.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헤로도토스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이라크 지역을 방문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놓은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근거로 똑같이 그렸기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자, 넓이가 90m, 높이가 90m, 7층 높이로 돼 있었다라는 역사의 기록을 따라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이 유명한 겁니다. 바벨탑은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이태리 기사인데요. 라 토레 디 바벨레 그랬는데 바벨탑 얘기인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 때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점령 기념으로 바벨탑의 재건을 시도했었어요. 바벨탑의 재건을 시도했다가 1만 명의 사람을 폐허를 정리해야 하는데 1만 명의 사람을 몇 달을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관둬. 그래서 포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벨탑이 존재했었다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재건했었거든요. 그 바벨탑 기저부에 에사구이도 점토판이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탑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재건하였다. 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벨탑의 옛 자리를 발견하였다. 그럼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들었다. 재건했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좀 흐르니까 다시 또 알렉산더 대왕 때 폐허되어 있는 바벨탑을 또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으려다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바벨탑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은 뒤에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이제 종족이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이게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어느 노아의 아들 중에 어느 족속의 후손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사 때 배우죠.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라고 다 배우는데 이게 성경의 얘기인 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의 진술처럼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으로 아시아 족속이 있는 거예요. 야벳은 어디로 이동한지 아십니까? 여기 바벨탑 옛 자리가 있던 데서 셈족은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링해를 넘어서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야벳 족속은 유럽 쪽에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함 족속은 어디로 가죠? 아프리카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민족의 나뉘어짐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리고 민족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로 여기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르 보이십니까? 우르? 보이세요? 저만 보이는 건 아니죠. 우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우르도 1922년에 발굴되었습니다. 영국 사람에 의해서,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죠. 그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아마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유물들이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나라 그 일간지인데요. 동아일보라고 우리나라 일간지인데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시리아에 쏟아진 유물들. 예, 거기에 보면 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우르를 복원한 모습입니다. 우르가 과거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데요. 발굴될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르가 당시에 8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구가 살았던 것을 알아냈습니다. 당시에 8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2, 3억 밖에 없었거든요. 그 전으로 한참 올라가니까요. 8만 명이 살았다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상상으로 복원해 본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궁전터 모습입니다. 이게 발굴 당시 모습인데요. 이게 놀라웠던 건 상하수도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웠냐면요. 유럽 사람들은 로마의 문물을 보면서 되게 놀랬거든요. 와, 도시계획이 이렇게 철저하고 수도관이 놓여있고 상하수도 시설이 있고 수세식 병소가 있고 와, 대단한 문물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로마 제국 시대의 문명보다 약 1000년 이상 앞선 이집트에서도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가운데 굉장히 발전한 문명이 있었어요. 그 이집트 문명에 열광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앞선 데가 이 갈대아 우르인데요. 그보다 좀 더 앞선 갈대아 우르를 발굴을 했는데 뭐가 있어요? 상하수도 시설이 있어요. 미개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놀랬던 거예요. 예. 그 우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신의 이름이 뭐 같습니까? 이미 대형 박물관에 많이 보셨나 봐요. 예, 달신입니다. 이 머리에 있는 이것은 뿔이 아니라 달입니다. 뿔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달입니다. 당시에 이제 가장 존경받던 신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니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민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될 거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부터 나오게 하셔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서 이집트로 이동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때 벌어진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네, 출애굽기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네. 네. 이 장면이 꽤 익숙하신가요? 누구죠? 네. 찰턴 헤스턴. 네. 모세 역할을 한 배우죠. 진짜 모세는 아니고요. 영화 10개의 한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처럼 모세가 손을 내어미니까 밤새 부는 동풍에 의해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건넜고 그 뒤를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28절입니다. 28절. 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네. 예, 쉽게 한 장면인데요.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을 영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좁게 갈라진 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넓게 갈라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건너갔고,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가 묘사되어 있죠.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물이 다시 덮여서 이집트의 군대가 다 죽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네, 이게 홍해바다인데요. 이쪽도 홍해바다고 이쪽도 홍해바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지나갔냐면 성경의 위치가 정확히 써 있는데요.
이쪽 누에이바 앞바다 이쪽으로 지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곳의 위치가 참 특이한데요. 시내산은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 미디안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 지도인데 여기 호렙이라고 써 있죠. 수에즈나 여기 홍해바다 보이고 이쪽에 시내산이 있다. 호렙산, 시내산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미디안의 도시, 그 아주 지극히 이제 highest of mountain, 그래서요 그 모세의 시내산 호렙산이 미디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누에이바 앞바다로 지나가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누에이바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좁은 통로처럼 돼 있고요.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여기다 막아서 군대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여기 진쳤던 겁니다. 이 땅의 넓이가 우리나라의 여의도 땅의 4.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기독교 목사님이 오셨을 때 여의도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4.3배 되니까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여기 모일 수 있겠죠? 여기 모였는데 아픈 바다고 뒤는 군대가 꽉 차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낭망을 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14장입니다. 13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백성들이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대로 죽는 거냐? 그럴 때 모세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성경에서의 구원은요, 인간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참여 속에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건져주시는 얘기가 구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서 구원받는 얘기가, 그 민족이 이 땅에서 군대로부터 보호되고 건진받는 얘기가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 구원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에이바 앞바다에서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미니까 밤새 부는 동풍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입니다. 누에이바 앞바다 반대편까지 솔로몬 기념 기둥도 있고요, 반대편은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뽑아가지고 자리만 남겨놨고요. 누에이바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특이해요. 바닷속 그 지형의 모습인데요, 홍해바다는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그 누에이바 앞바다 여기만요, 6도 경사로 완만하게 내려갔다 6도 경사로 완만하게 올라옵니다. 기가 막힌 지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부는 동풍에 의해서 실제로 바람이 연속적으로 불 수 있다면 바닷물이 양옆으로 밀려가서 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의 힘으로. 근데 이 지형이 굉장히 기가 막혀서요, 이렇게 완만한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어때요? 굉장히 깊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도 어딘지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지형도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넜다는 내용인데요, 홍해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홍해바다에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에 이집트의 병거 바퀴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병거 박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따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시대가요,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사학이 발달해서요, 역사학이 많이 발달해서요, 어느 시대에 병거 박힌지 정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병거 바퀴들과 동일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병거는요, 철병거거든요. 철은 바닷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산화돼서 실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냐? 보시다시피 산호가 붙어 있어요. 홍해바다라는 게 붉은 바다거든요. 붉은 산호 때문에 붉게 보여서 붉은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붉은 산호들이 붙어서 병거 바퀴가 그대로 보존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병거 바퀴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습니까? 바퀴는 이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산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산호가 없을까? 금병거예요. 금은 바닷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산호 안 돼요. 1000년 전에도 금, 지금도 금이에요. 근데 그 금병거가 나와요. 이집트의 금병거는 왕만 타는 병거입니다. 이거 왕의 병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왕이 참전했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시편 136편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절에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얘기를 말하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로와 이집트의 왕 이름이 파라오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엎드려뜨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만 전멸한 게 아니라 왕도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홍해 바다에서요, 왕의 병거가 나온 거예요. 자, 이러한 증거들이 출애굽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발굴됐는지 그 발굴된 바퀴가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당시의 바퀴와 일치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왕이 죽으면 미라로 만듭니다.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인 건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과연 누구냐라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 책은요, 독일 책인데 이 책 제목이 Zeit dafür der Weltgeschichte"인데요. 바벨탑이 싫죠, 갑자기. 세계 역사 연대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메르네프타 해놓고 여기 보면 파라오 데스 엑소도스, 출애굽의 파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르네프타가. 그런데 실제로 저희 한국 신문에 이 관련된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75년도 신문인데요. 한국일보입니다.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집트의 문화성 차관 가발 목타르라는 사람이 세계 석학들을 모아서 왕의 미이라들을 연구 조사했어요. 누가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인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뭐 각 박사들이 나오는데요. 심지어는 방사성학과 박사까지 동원되어서 이제 이 미이라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이라를 조사하다가 한 미이라만 독특한 미이라가 있다라는 걸 발표한 거예요. 19왕조 메르네프타하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일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첫 번째, 다른 미이라는 젓갈색을 띠고 있는 반면에 그 미이라만 흰색이다.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통 미이라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19왕조 메르네프타만 이렇습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미이라는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다. 다른 미이라들은 아주 멀쩡합니다. 눈썹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 미이라는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다. 세 번째,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자세히 보면 눈썹이 한 올 한 올 다 살아있거든요. 근데 얘는 눈썹이 아예 없고요,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거예요. 유독 이 미이라만 그렇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불죠. 불으면서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게 다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귀가 무엇인가 뜯어먹힌 듯 없다 그랬는데 물고기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진짜 이렇게 뜯어먹힌 듯 없는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미이라는 소금기가 덮여 있다는 겁니다. 소금기가 왜 덮여 있죠? 강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결정적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19왕조 메르네프타하가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일 가능성이 높다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비석은 메르네프타의 비석입니다. 그 비석 중에 이 부분에 이스라엘이라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이런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참 재밌죠. 한국 중에 저기 남쪽에 진도라는 곳이 있어요. 진도는 옛날에요, 유배지였어요. 유배지. 사람들이 너 절로 가. 그러면 이제 멀리 유배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유배지에 고을에 원님이라고 하죠. 고을에 원님이 있는데 원님들이 그 고을을 떠나면 공적비를 다 만들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공적비를 만드는데 거북이가 이런 비석 밑에 거북이가 받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다 고개를 위로 들고 있는데요. 몇 개는 고개를 틀어 놨어요. 저거 왜 틀어져 있지? 다 앞을 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저거요, 비석에는 좋은 말 써놨는데 저는 못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과거 역사 속에 왕의 공적을 이 사람이 왕일 때 망했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꾸며놓은 얘기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아주 없다. 괴멸된 건 아니죠. 다 나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메르네프타 시대 때 비석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가면 바위들이 아주 많은데 그 바위에다 출애굽 여정과 광야 생활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 바위가 아주 많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림도 있고 글도 있어요. 이런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당시 가나안 문자인데요. The wind blowing, the sea dividing into parts, they pass over 라는 내용의 글귀가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내용을 광야에다 많이 새겨놓은 것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출애굽 사건은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이집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우상은 가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면서 35절에 이것을 내게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내려주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기록된 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 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약속을 맺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어제 본 구절 중에 있습니다. 답이 이사야 4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잠깐 앞에를 보시죠. 어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저희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참신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성경을 주셨다. 성경이 그래서 역사책이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이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참신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23절 중반입니다.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가 신이라면 복을 준다는 대로 복을 줘보고 화를 준다는 대로 저주를 줘봐라. 그럼 너희가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신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순종하면 문자 그대로 복을 받게 될 거다. 불순종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라는 약속을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24장에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자 그대로 축복이 내려와야 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문자 그대로 저주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하실 때의 내용이 대략 어떤지는 읽어봐야 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26장 네,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조추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축복의 내용입니다. 순종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학의 연속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당시에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 줄 아십니까? 먹을 게 많은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계속되니까 부자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그때 당시에는 또 뺏어먹는 전쟁이 횡행했기 때문에요, 배불리 먹어도 누가 뺏으러 오면 어떻게 돼요?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죠. 배불리 먹을 뿐 아니라 안전히 거하리라 라는 약속도 하신 거예요. 누가 쳐들어와도 쫓아낼 거다. 땅에 사나운 짐승들 전부 못 살게 하겠다. 너희들은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한 겁니다.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고대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요, 뺏어먹기 전쟁이 기가 막혀요. 왜 많은 왕들이 수시로 바뀌는지 아세요? 항상 뺏어먹으니까. 남 잘 되는 거 있으면 가서 뺏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순종하면 관계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그런 거예요. 순종의 모습,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그야말로 태평천하가 됩니다. 주변에서는 싸울 엄두를 못 내고요, 조공을 바치러 옵니다. 순종했더니 실제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씨를 뿌리는 것은 헛되게 되고
씨가 잘 걷어져서 곡식을 거뒀다 해도 뺏기게 될 것이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이 지시는데 대적이 너희에게 쳐들어오면 너희가 패할 것이고, 너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곤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점층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너희가 그렇게 돼도 듣지 않으면, 혼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인하여 7배를 더 징치할지라. 그 전에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땅은 산물을 내지 않을 거라 그랬죠.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희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서 첫 번째 말을 잘 안 들으면 한 10대 맞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0대 맞았는데 지금은 점층됐잖아요. 곱하기 7 하면 몇 대 됐죠? 70대가 됐어요. 70대 맞으면 괜찮겠어요? 그 정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래야 되겠죠. 맞을 때 꼭 참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맞으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점층을 또 한 번 얘기하세요.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7배 더 점층됩니다. 70대 마저도 굉장히 위험한 건데 곱하기 7하면 몇 대 됐죠? 매로 치면 490대. 아주 굉장히 중한 형벌이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아주 비참한 삶이 계속됩니다. 490 곱하기 7하면 몇이 되는지 아십니까? 3430이 됩니다. 제가 곱셈이 빨라서가 아니라요, 써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종래 형벌이 있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7배나 더 징책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비참하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의 고기를 먹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32절부터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땅이 황무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열방에 흩어지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31절에 보면 성소도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종래의 저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이 약속을 맺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되죠. 순종하면 축복이 와야 합니까? 안 와야 합니까? 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실제로 그와 같이 됐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불순종하면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갖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잠깐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왜 선택됐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기록, 보존해서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택한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모체로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시점에 오면 어떤 시간인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큰 수모 선수가 이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이의 배후에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 스스로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룸으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세상 중앙이 어디일까요? 예, 빨간 점이 있는 이곳이 세상 중앙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이 한 곳이었고 땅도 하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땅이 갈라진 건 다 알려져 있습니다. 땅을 붙이면 한가운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 중앙에다 갖다 놓으셨느냐? 저기 멀데 알래스카 같은 데 있으면 증거하는 민족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세상 가운데다 딱 갖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중앙에다 놓으셨고, 예, 두 번째로 미래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영국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이탈리아 미래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미래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너희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은 세계의 뭐를 컨트롤해요? 경제를 컨트롤하는 민족입니다. 미국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유대인이 미국을 좌지우지한다 그러죠.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은 또 뭘 컨트롤해요? 세계의 정보를 가지고 컨트롤합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정보 회사에서 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서 전달합니다. AP, UPI, 로이터, AFP 전부 유대인 겁니다. 그 다음에 The Times, 뉴욕 타임스, NBC, CBC 전부 유대인들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또 뭘 다스려요? 정치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사상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다스린다 라는 것이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또 돈을 제일 잘 버는 민족 역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능을 주셨는데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제 이 구절 말고 다른 구절에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게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하는 일에 축복하셔서 돈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행하는 일에 축복하셔서 돈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 왜 드렸냐면요, 유대인들은 부지런합니다. 하는 일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 않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군대의 수와 상관없이 전쟁하는 민족도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실제로 이 기사에 보면 여기 1983년 12월 5일이네요. 여기 보면 4,700대 여기 잠깐만요. 6 이스라엘리 솔저 여기 써 있네요. 4,700대 6명을 포로 교환했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면 3명대 1,155명 포로 교환했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와 상관없이 전쟁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샘플과 본보기가 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드러내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된 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구약인데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거쳐가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더 좋겠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약속을 맺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심판받는 역사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순종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승리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에 접어들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불순종하기 시작해서요, 이방 사람들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 8년간의 압제를 받고 혼나고 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8년 동안 압제를 받았지만 순이 받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심판받고 압제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12년이 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23년이라는 시간,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25년 안쪽으로 해서 심판받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타락되는 일이 생기니까 40년간 압제받는 일이 생깁니다. 어쨌든 40년이 이방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다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죄보다 더 악한 죄를 짓게 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유수 가기 전에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방 신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신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살인과 간음과 자식들을 잡아 바치는 일이 생기니까 70년 이방 땅에 포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공연도 많이 되잖아요. 그 공연 중에 그 오페라 나부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부코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유명해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유명한데요.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불려지는 내용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부코라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슬픔과 탄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페라로도 만들어져서 불려요. 그걸로만 불리는 건 아니고요, 팝송으로도 불리죠.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팝송이 유명했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예, 되게 유명하죠. 왜냐하면 시편의 가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분위기는 거의 댄스곡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낭망하고 슬퍼하면서 부르는 곡인데 거의 댄스곡으로 부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분들만 계시니까 By the Rivers of Babylon이 다른 가사로 한국 사람 부르잖아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왜 넌 이불 안 개고 밥 안 먹니? 뭐 이렇게 불리죠. By the Rivers of Babylon을 그렇게 이제 바꿔서 부릅니다. 그러나 그 가사는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사실이란 말이에요. 70년 포로 생활한 뒤에 이스라엘은 고토로 돌아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도 다시 지었고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스가랴서에 보면 마음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서 계속 압제받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서 계속해서 압제를 받습니다. 레위기 약속에 보면 너희가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에서 계속해서 압제받을 거라고 했죠. 실제로 압제받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그래서 장장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유랑민족이 됩니다. 장장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족으로서 학살을 당하면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장장 2000년 동안. 근데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게 목적인데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이게 됐을까? 그거 아십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악했다고 돼 있어요. 완고하고 악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분의 가르침과 차원이 달랐다고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놀랬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들어오던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질적으로 달랐을 뿐더러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능력이 있었어요. 달리타쿰 하면 죽어서 나가던 소녀가 영원히 돌아와서 살아서 일어났어요. 관에 메고 나가는데 잠깐 그러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열어주니까 눈이 보여요. 일어나라 그럼 병자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문둥병이 낫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뿐더러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봤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걸 봤어요. 5,000명이 잔디에 앉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전부 배불리 먹었어요. 조금씩 그냥 요걸로 때우자가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남은 게 12강줄이에요. 그걸 먹고 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었잖아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짓 입맞춤으로 팔아버리는 거 봐요. 얼마나 완고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봤는데 배척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정말 완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악했어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잘못 배웠다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유전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도 버리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그 유전과 전통 때문에, 사람이 준 글 때문에 구원받는 데 장애가 된 거예요. 왜? 말씀만 봤으면 됐는데 자기들 조상들이 준 글 때문에 말씀은 버리고 그걸 붙드니까 구원받는 데 장애가 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배부를 때는 야, 저분이 왕이 되면 진짜 정말 좋겠다 그러고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예수님이 보시니까 정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뭔 말이야? 이상한 말만 하네. 전부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웠어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이까. 영혼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게 뭔지 아시죠? 나라의 독립,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현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다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자 저런 사람은 처리하자, 죽이도록 결의를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문제, 현세적인 문제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 계세요. 죄송하지만 그런 축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영혼이 구원함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치안을 로마 군인이 담당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걸 아니까 조사를 다 이미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는 걸 빌라도 총독이 알았어요. 빌라도 총독이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면 내가 때려서 놓으마.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죄가 있느냐? 반대로 묻습니다. 총독이. 시기에서 녹여준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독은 반문했어요. 무슨 악한 일을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마침 6월절이니까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무죄 석방하는, 사면하는 일이 있으니까 살인 강도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사면하는 일이 있으니까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그럽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살인 강도 바라바는 이 사람은 십자가의 형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이니까 이 사람 풀어주라고는 안 하겠지. 그러고 예수님을 댄 거예요. 옆에다 예수님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하는 거예요. 빌라도 예상하고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네. 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줌으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종례의 저주를 이스라엘은 받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는 모세의 글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의 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개정하고 증보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돼 있었던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 중에 내가 내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예언돼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예언돼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32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모형적으로를 따지면 전체 다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언급이 320가지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게 됩니다. 살인강도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그 가운데서 손을 씻죠.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죄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말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너희가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랬습니다. 말은 상대가 어떤 충격을 받을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 생각을 못하니까 쉽게 나가는데요. 말할 때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무익한 말도 그 말대로 심판받게 된다. 이스라엘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그 피값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벽이 토송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7km나 되는 토송에 둘러싸이게 되는데요. 제1차 성벽이 부서지고 2차 성벽이 부서지고 마지막 남은 성벽 주변으로 7km의 토성이 둘러싸입니다.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지고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나머지를 끌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요세푸스 전쟁사에 자세히 나옵니다. 네, 요세푸스 전쟁사의 한 내용인데요. 예, 여기 보면 베스파시아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장군이었는데 AD 66년에 베스파시안이 황제의 명을 받들고 이스라엘을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AD 68년까지 토성을 쌓고 치려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국에서 황제 네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는 소환되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포위를 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예루살렘에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AD 68년에 한번 포위로 둘러싸인 적이 있죠. 그리고 네로가 죽었을 때 베스파시안이 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은 요 말씀대로 전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파시안이 로마에 가서 시간이 경과한 뒤에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타이터스가 다시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AD 70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포위 공격을 당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게 되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개월 동안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했다. 성 안에서는 굶주림에 지쳐 내란까지 겹치자 탈출, 살해 등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자식을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전쟁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AD 70년에 약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고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 이스라엘의 985개 도시를 전부 폐허로 만들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못 살게 전부 쫓아냅니다. 그래서 당시 58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때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자기들 땅에서 못 살게 전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1066년 그라나다에서 5,000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고 1096년 라인에서 유대인이 학살당하고 1298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은 죽어요. 왜요? 학살이 따를 거라 그랬거든. 가는 곳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라 하신 대로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예, 28장 56절, 5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며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요세푸스 전쟁사에 보면 땅을 밟아보지 않은 부유했던 여인 메리라는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기록된 대로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던 잘 살던 여인인데 AD 70년 유대 전쟁사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기록된 대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64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전 세계에 흩을 것이다. 그랬던 대로 AD 130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역사 속에 전 세계를 유랑하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시겠다는 대로 실제로 흩어진 일이 생겼죠. 그 다음에 65절,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라는 말은 발바닥을 못 쉬는 건 계속 밟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계속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아무리 이방민족이라도 타민족 사람이라도요, 한 곳에서 오래 살면 그 사회와 동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동화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해요. 가는 곳곳마다 평안함도 얻지 못하고 발바닥 쉴 곳도 찾지 못한다. 계속 도망다닌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니는 곳곳마다 유대인이라는 명칭을 달고 살아야 했고요. 환영을 받긴커녕 가는 곳곳마다 학살을 당했고요. 실제로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발바닥도 못 쉬는 민족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너무도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요, 아침에는 빨리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 저녁 때도 안심할 수 없으니까 저녁에는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한 내용은요, 너무너무 비참해서 말로 다 못합니다. 예, 뭐 1300년대 심지어는 그 흑사병이 돌 때요,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넣었다는 누명을 씌워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여요. 팔마에서는 5,000명 유대인 학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유대인 추방하고요, 이때도 10만 명 학살, 제일 많이 학살당한 때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약 600만 명이 조직적으로 학살당했다 그러는데요, 600만 명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을 통과하면서 족보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추정하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사라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AD 70년에 110만 명, 하드리안 황제 때 985개 도시가 파괴되고 전 세계 이산되고, 십자군 전쟁 당시에는 예수를 죽인 마귀의 자식이라고 많이 죽이게 되고요. 흑사병 당시에는 뭐 대량 학살당했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600만 명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예언의 내용대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식을 먹는 일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두 번째, 성읍과 성전이 황폐케 되리라 한 것처럼 실제로 도시와 성소가 황폐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 땅도 황폐케 된다 그랬는데요, 땅도 황폐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진짜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가는 곳곳마다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자, 레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받은 내용입니다. 그 받은 내용대로 불순종의 불순종을 반복하다가 종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후로 저주의 마지막인 이 저주를 기록된 형벌을 이루는 날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장장 2000년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삼킴을 당한 민족, 삼킴을 당했다는 건 대거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많이 조직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입니다. 예. 이동해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고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세우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모습입니다. 이런 닭장 같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지내게 됐습니다. 폭에서 잠을 자죠. 네. 이중 철조망이 있고요. 여기 고압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 보면 60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른다.